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의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각자 자기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이 어린아이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라 딱 얘기를 하면 이것은 순수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순수하다. 그래서 순수한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이 신앙을 가지는 것을 어린아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것은 이제 조금 부족한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순수하다는 말 자체가 이게 절대적인 단어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상대적인 단어인데 이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뜨겁다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이라 할 때 그 뜨겁다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지지가 않잖아요. 찬물을 틀다가 갑자기 미지근한 물로 딱 하면 따뜻하게 느껴지고, 따뜻한 물 틀다가 또 뜨거운 물로 조금만 옮기면 또 뜨겁게 느껴지고 하니까 뜨겁다의 기준이 없듯이 이 순수하다는 말도 이제 절대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순수하다, 누구보다 순수하다라는 이 말이 있어야지 그 순수하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그 어린아이들이 다 순수한가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하늘이나 주아를 보면 진짜 얘들이 진짜 이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의 어떨 때 보면 진짜 막 진짜 막 쥐박아 보고 싶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죄송한 마음이지만 치워놓고 이게 다 치워놓고 하면 딱 돌아서 설거지를 하면 다 어지러 놓고, 다 다시 치우고 있으면 저기 가서 딴 데 가서 또 어지르고, 뭐 어린아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옆에 표정을 딱 보면 장난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지 아빠 엄마를 괴롭히고 싶어 하는 그런 표정을 제가 볼 때마다 얘가 순수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란 말을 들었을 때 순수하다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나이로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했을 때 이게 나이로서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 했을 때 이게 나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주 안에 하느님은 빨리 이제 어른 되기 전에 빨리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나이도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이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2명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로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니 들어가서 우리가 점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시냐 하면서 우리는 그곳을 점령하지 못할 뿐더러 거기에는 또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입니다 하면서 여기서 다 죽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이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기준이 뭐냐면 20세. 자, 근데 20세를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 20세 이하로 계수된 이 어린아이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심판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근데 그것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날 그러면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할 수 없는가? 그 다음에 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20세가 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사람들은 또 심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순수하거나 아니면 나이로서나 아니면 혹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선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인가 했을 때는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족한 이제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것보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두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자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전적으로 보면 이게 겸손이라 그렇죠. 겸손하게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자, 근데 이것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에 대해서 천국과 관련돼서 말씀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시 찾아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뭐야 이거 왜 이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뮤트. 됐어. 네 됐죠?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동등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자기를 낮춘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온유한 심령을 자기를 낮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모습을 보고 자기를 낮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내가 그 말씀에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명까지 다해서 나의 목숨을 다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낮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자, 자무실 혹시 말씀 들리나요? 오케이. 자, 히브리서 5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만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겁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영원한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님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이란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자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몇 번을 이제 계속하지만 이건 진짜 눈에 딱지가 할 때까지 봐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산을 쳐다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산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저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신을 찾다 보니까 누군가 만드는데 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이 누군가를 찾다 보니까 이 말씀 서적도 막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인데 누군가를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많죠. 주로 목사님들이 주로 간증할 때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제 시한부 인생으로서 막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에게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에게 딱 낫게 하셨다. 이런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을 창조했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아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지고,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처지가 우리의 처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냐면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인과 구원자가 되셔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우리가 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간 과정이 빠졌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를 하나님의 여호와로 고백한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것이 광야였거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시면 광야 교회라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반드시 나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반드시 나가야 될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러고 교회에 나온 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듣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듣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것들은 하라는 말씀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면 네가 천국에 가고 네가 이것을 하면 네가 지옥에 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게 이것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도라 그러기도 하고 말은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만 섬기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살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이 삶 그대로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 천국 갈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할 것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짐승들을 잡아서 이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속죄제거든요. 이게 양이에요. 컵처럼 보이시겠지만 양입니다. 양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 짐승을 잡아요. 그래서 자기가 끌고 와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양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딱 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담당시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죄가 없고 이 양이 이 죄를 담당해서 이 양이 누가 잡냐면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는 죽고 그러면 나의 죄도 사함 받고 이 양의 제물에 내가 전가를 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 있었던 제사법입니다. 속죄제. 근데 신약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똑같아요. 이제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이 대제사장이 이제 없고 그다음에 제물이 어린 양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지만 이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끌고 가서 제물을 똑같이 양과 같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죄를 다 전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전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은 누가 잡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전가를 시켰기 때문에 나는 대신해서 대속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 양을 잡은 것처럼 십자가 앞에 다시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라 했을 때는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나는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써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번 이 빛비침을 받고 죄에 대해서도 깨닫고 말씀에 대해서도 깨닫고 성령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그 은사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깨닫고 한번 빛비침을 얻고도 다시 짐짓 죄를 범하는 자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히 욕보인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이것은 자, 내려놓고 어찌됐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기에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자, 예수님의 피로 공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는 예수님의 피로서 회개함을 통해서 자, 이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건 거예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라 했으니까 아는 것도 믿음으로써 아는 것도 구원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구원이고, 그다음 예수님이 세우신 피값 주고 예수님의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 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이고 구원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신다 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는 것도 예수님이고, 그다음에 이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유턴시킬 수 있는 이것도 예수님 피로써 속죄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셔서 이제는 우리는 1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한번 죄를 짓고 그러면 이제 이 대속죄일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대속죄일이 언제는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1년에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전체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이제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로서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치고, 그럼 내일 가다가 오늘 집에 가다가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죄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게 지금 죽으면 이제 나는 이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 있어서는 자, 내가 오늘 대속죄일에서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자, 내가 집에 가다가 누가 나를 또 이제 떡 하면서 이제 주차장에 갔더니만 나에게 시비가 붙어가 내가 욕을 하고 그 사람에게 싸워봤어요. 그러면 내한테 또 죄로 인해서 내가 또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조마조마하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한 번의 희생제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어져서 하나님,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한 영상을 봤는데 이 어떤 이제 교회 고등부가 이제 드라마로서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이 맥가이버 세탁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탁소를 지나가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자기 옷이 너무 더러운 거야. 이 너무 더러우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야, 여기 세탁소에 이거 세탁을 해준 다음에 맞다. 근데 이렇게 더러운 옷도 세탁을 해주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당연하지 이러면서 당연하지 이렇게 세탁소가 더러운 것을 빨기 위해서 있는 게 세탁소 아니냐. 이런 더러운 옷도 가서 이제 그 맥가이버 할아버지거든요. 그 세탁소 할아버지한테 딱 갖다 주면 그래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주신다고.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세탁하는 그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럽든
내가 조금 더럽든 많이 더럽든 아니면 이제 옷이 진짜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 누더기가 될 만큼만 얼룩덜룩하게 똥도 어떤 이제 한 사람은 뭐냐면 고등학생인데 아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 갔는데 길을 가다가 똥을 뻑 싸버는 거야. 똥을 뻑 싸가지고 이게 똥 묻은 옷을 가지고 세탁소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라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세탁해 주시냐고. 세탁해 준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묻었을 때는 옷이 더러워지면 예수님께 가서 빨면 그 할아버지가 정말 인자하게 왔냐 정말 오랜만에 왔네 이러면서 깨끗하게 새 옷처럼 이렇게 빨아서 딱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었냐 얼마나 큰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딱 빨랫감을 가지고 딱 갖다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신다거든요. 잊어버리는 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껌을 먹잖아요. 껌을 씹잖아요. 딱 단물스물 다 빨아먹고 껌을 이제 퇴 뱉었어. 퇴 해갖고 쓰레기통에 딱 버려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맞다. 내가 작년에 8월 21일에 내가 껌을 뱉었었지. 그 껌 어디 갔지? 이렇게 안 찾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왔던 이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는 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제 어린아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인데 그러면 이 자기를 낮춘다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따로 떼서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화를 볼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러면 우리가 스토리도 이해가 되고 이제 사모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그 사람의 감정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잘 보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저는 그냥 띄엄띄엄 이렇게 보는데 그 영화를 보는데 쭉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 영화가 다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영화 봅시다. 시작. 놓고 보다가 1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오늘 1분 봤으니까 내일 또 1분 봅시다. 자 1분 딱 보는 거예요. 1분 딱 보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영화를 이제 어제 영화 2번 봤으니까 오늘은 중간부터 보자. 그러면 이제 30분부터 딱 해서 1분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화를 다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영화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되죠. 그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볼 때는 이게 성경 전체를 쭉 그냥 이제 스토리처럼 그냥 영화처럼 한 번에 쫙 해야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지. 오늘은 뭐 창세기 1장 읽고 내일은 마태복음 1장 읽고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성경의 전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 어린아이가 누군지를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한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라 했으니까 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초동부 막 오면 이제 어린아이를 예수님처럼 이제 영접한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김주 어린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것과 조금 이해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6절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린아이가 저런 주하나 하늘이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연자 못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작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이제 자기는 목숨을 다하여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와 같은 거죠. 가라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봤던 그 가라지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섞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장 7절부터 계속 보시면 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8절 보시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젖은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말이 뭐냐면 손과 발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나올 때는 주로 우리의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 이제 우리의 삶을 가리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여기서 범죄한다 했을 때 여기서 범죄도 두리뭉실하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 사람이 막 장애인보다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 두 손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고 죄 짓는 사람은 차라리 손이나 발에 찍어버려라 이러면서 막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의 내용과 살펴보시면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을 이 자신의 행동으로서 그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힘이 빠지게 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에 가면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서 높으신 분이 과장이나 이제 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술을 권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 믿어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딱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장로인데 난 술 마시는데 너는 뭔데? 이런 식으로 나도 믿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딱 하면서 술을 딱 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신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손이나 발을 찍어내버린다 해서 제가 이제 20대 초반 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얼마나 내가 이런 제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지 차라리 그냥 내 손과 발을 탁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싶더라고. 지나가면서 하는데 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다 내한테 하는 얘기, 내한테 하는 얘기다. 설교 말씀이 뭐니까 다 내한테 하는 얘기. 그럼 듣고 나면 또 이게 내 속에서 이게 진짜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이제 서러운지 차라리 이제
이게 말씀 듣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를 하고 말씀 들으면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 상태였으니까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근데 꼭 내가 이거 이제 힘들하고 이제 싸우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딱 지적하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죽일 놈이라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엄청 큰 죄인이라는 게 계속 깨달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나니까 손발을 찍어내버리라니까. 차라리 내 손을 찍어내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근데 말씀이 그 뜻이 아니고 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그 손이나 발을 차라리 찍어내버리란 말은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실족하지 않게 이제 내가 삶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이제 유대인에 가서는 유대인처럼 하고 헬라인에 가서는 헬라인처럼 하고 누군가 자기를 보고 그것을 통해 시험 될 것 같으면 자기는 아예 그것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보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족시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 바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말인 겁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래서 눈이 어떻게 이거 뺄 수가 있겠어요? 네? 말씀이라도 봐야 되는데 눈을 빼면 말씀을 못 보잖아 일단. 그러면 이제 눈을 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 뭐냐면 우리의 이제 마음에 가는 이 생각의 그 방향을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위에는 이제 내 손이나 바른 것은 뭐냐면 나의 행동이라 보면 이 네 눈이 너를 범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 잘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제 굉장히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 죄가 뭐냐면 이게 음란에 관한 죄잖아요. 이제 음란에 관한 죄인데 이것을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훈련을 받았었냐면 이 남자 여자가 둘이서 같이 있지도 말고 마치 펜스 룰처럼. 왜냐하면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목사님이 가다가 막 교회에서 어떤 이제 여자 집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바래주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에서 배웅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어떻게 소문나냐면 교회에서는 막 이제 와, 저 목사님 저 집사님하고 바람 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는 진짜 이제 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교육을 받아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청년 생활을 할 때 저는 둘이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같이 있을 때는 이제 같이 하면 되지만 둘이서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마다 다 이제 각기 자기 믿음마다 다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저는 그게 또 맞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절대 두 사람이 같이 있어 본 적이 있고 한 공간에 그 다음에 손을 잡거나 이 터치를 하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이성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손 한 번 잡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거예요. 사모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모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스킨십에 대해서 잘했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우리가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할 수 있느냐 말씀 나누고 그다음에 데이트한 다음은 가가지고 뭘 하냐면 카페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 펴놓고 이제 말씀 나누고 사모님은 저한테 양육을 받고 서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를 맞춰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믿음이 같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시키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했는 것처럼 이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게 자기가 방비를 하지 못해서 이 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그것에서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리를 피하고 두 번 다시 함께 있지도 않다 했거든요. 그것처럼 막 자기를 관리하면 되는데 자 나는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막 그렇게 해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면 목회가 전체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집사님들이 저랑 상담딱 하면 저는 사모님을 끼고 상담하든가 아니면 사모님한테 가서 상담하라 하든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남자 집사님들은 저한테 상담하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사모님도 마찬가지로 남자 집사님이나 남청년이 사모님한테 상담해 주세요 하면 사모님도 저한테 같이 하든가 아니면 저한테 맡기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앞으로 그 교회를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을 건데, 왜 그러냐면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하게 되시길 바라고, 이해하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이 말하면 우리 이제 마음의 그 가는 방향에 대해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는 말은 이제 설교 시간에 굉장히 이제 막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맨날 가가지고 이제 막 눈을 흘기면서 막 여자들 찾아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기가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실족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실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차라리 한 눈을 가지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가는 거라.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 10절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다시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작은 자를 했을 때는 뭐냐면 어린아이인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 가면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제 막 거래처하고 있을 때 보면 막 이제 한 잔을 해야지 뭔가 이것은 굉장히 쉽게 이제 거래도 되고 막 하여튼간에 이제 눈도장을 찍어야지 이제 막 거래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술도 안 마시고 주일날 같이 가서 막 친교도 안 쌓고 하면 미련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업신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누가 또 이제 욕을 한다가도 깃대기를 여기다가 뺨때기를 이렇게 오른뺨을 딱 때리면 성경의 말씀에는 뭐냐면 왼뺨도 이렇게 돌려대라 했잖아요. 그럼 내한테 이게 누군가 이제 뭔가 이제 나에게 뭐 해코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서 주먹으로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또 청년 때 얘긴데 새벽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는 것이 거의 습관화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10시부터 자면 기도를 하면 이제 막 새벽 한 2시, 3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자는데 그 길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이 취해서 들어온 거예요. 술이 취해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때려 부순 거야. 다 때려 부순 거야. 의자도 막 이제 던지고 스피커도 이게 얼마나 그 술을 취하면 힘이 강한지 스피커를 훅 던졌는데 똑 날아가 이 바닥이 깨지고 이런 장면이에요. 피아노 들고 자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 남자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 이제 여자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또 한 분, 그다음에 여자 청년 한 명, 그다음에 사모님은 저기 방에서 계시고 이래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고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딱 보더니만 막 욕을 하더니만 갑자기 뭐 하여튼 막 욕을 하더니만 저를 막 이제 막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니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술 취해가지고 닭 때려 부고 쓰고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얘가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때려 부수면 혹시 저는 이제 왜 그랬냐면 이 여자 집사님들을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교회 때려 부수는 거야.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해코지 할까 싶어가지고 옆에 이렇게 있는데 그 불똥이 저한테 튄 거예요. 저를 갑자기 보더니만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면서 이게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와가지고 멱살도 잡았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발로 이렇게 저를 배를 빵 차는데 그
그 장면이 진짜 웃겼어요. 발로 배를 빵 찼는데 저는 배에 힘을 빡 주니까 그 사람이 빵 뒤로 나자빠진 거야. 근데 딱 나자빠지더니만 갑자기 욕을 하면서 저한테 뭐냐면 너 지금 나 쳤어 이러는 거야. 쳤어 이러는 거야. 안 쳤는데 그럼 저는 가만히 있었죠 이렇게. 그러더니만 네가 날 치냐 하면서 이거 하면서 막 하면 기독교인들 막 욕하면서 니들 때문에 지금 뭐 저쪽 하면서 하늘 그 옆에 두 사람이 왔어요. 한 사람은 말리고 한 사람은 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모님이 나오시더니만 이 상황을 딱 보더니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든 묶고 어떻게든 못하게 막고 잡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 딱 오더니만 동수 형제 가만히 있어 이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웃으면서. 사모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가만히 있어 웃으면서 하면서 여유 있게 하니까 저도 여유가 풀리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앉더니만 제 옆에 오더니만 뺨따기를 계속 때리는 거야. 탁 때리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는 게. 근데 맞는데 제 기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 뺨따기를 탁탁 맞는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가 이겼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가만히 있는데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네? 제가 20대 때 그 혈기가 없었겠어요. 네? 제가 그래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제 굉장히 다혈질에다가 뭔가 한 개 꽂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데다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근데 그 20대 때 맞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겼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 있는 여집사님의 남편인데 이 아내분이 굉장히 남편한테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교회에 가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교회에 화풀이를 하고 온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때린다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뽕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딱 해보면 이 사람은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 아내를 괴롭히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와 섬뜩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못 참고 나도 같이 해붙였으면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그냥 교회가 다 뒤집어 엎어졌겠다 이 생각이 들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때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웃으니까 웃는다고 또 때리더라고. 미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은 미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아멘. 하나님 앞에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 천국에서 천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김동수라는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보고되고 있다니까요. 이 순종하는 모습이. 예? 우리 김미민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즉시로 하나님 앞에 보고되는 그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도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보통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구절로 많이 써요. 그래서 봐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 모든 영혼들을 다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이제 구호로서 막 쓰는 그런 말씀인데 그것이 아니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18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 3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 39절 말씀. 저는 이 핸드폰으로 성경 찾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나는 이게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 넘기는 책도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로 보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눈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다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 성경 이제 노트에다가 줄을 끄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경책도 이렇게 보면 이게 저는 이제 눈이 편하더라고요. 뭐 각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핸드폰 보는 사람 보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진짜. 저는 이제 성경책이 좋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6장 38,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제 39절 말씀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내게 주신 자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내게 주신 자도 똑같은 말씀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동그라미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요 거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린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 14절이 아니고 13절의 말씀. 자, 이 본 말씀만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 나누어 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 기름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도 물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옷이 더러워졌다고 세탁소 가면 이 옷은 너무 더러워서 안 해준다고 하나요? 하는 데가 있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세탁소는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이킬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